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레이아더스야는 하는 일에 있어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요한계시록의 책망과 같이 느슨해진 세상살이에 긴장감을 불러올 그런 신앙서적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3월 셋째 주는 에이든 윌슨 토저의 세상과 충돌하라 책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신앙서적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책과 함께하는 간증교재 엘림 책방. 3월에도 함께해주신 안나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 오프닝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오늘의 책, 바로 에이든 윌슨 토저의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자매님? 뭔가 충돌하라 이 책 제목을 읽었을 때요. 그 성경 속에 이세벨에게 충돌된 아합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뭔가 영향을 끼친다? 즉 세상에 영향을 끼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책을 읽은 후에는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라는 공감과 결심을 갖게 되는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목을 딱 접했을 때 이거 뭔지는 다 몰라도 엄청나게 찔릴 것 같다라는 첫인상과 함께 책을 펼쳐 들었는데요. 첫인상 그대로였습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자로 유명한 토저 목사의 설교문을 주제별로 묶어 풀어낸 책.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더욱 성결한 삶이 필요함을 외치는 오늘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 오늘은 저희의 묵상보다는 책 내용을 더 많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원영자매님의 책 한 조각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제3장 깨끗한 인격으로 성령과 동행한다. 1. 동행의 조건.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우리는 아모스서 3장 3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이미 그 대답이 내포되어 있다. 즉,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결코 동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그들은 들이 가는 방향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만일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들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그들은 목적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만일 서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여행 도중에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갈라서야 한다. 셋째,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수십 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넷째, 그들은 그들이 가는 속도에 대해 피차 동의해야 한다. 만일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를 번개처럼 해치우는 성격이라면 그는 목적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한 사람이 느긋한 성격이라면 그는 거북이 걸음으로 갈 것이다. 이럴 경우 그들이 목적지에서 만날 수는 있지만 결코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그들은 서로에게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동행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서로 동행하는 데 합의할 것이다. 즉,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둘이 동행한다는 말이다.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둘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2. 성령님은 깨끗한 사람 안에 거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분은 악의, 이기주의, 속임, 어리석음, 교활함, 음란한 말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만일 당신이 이런 것들에 빠진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침묵하실 것이며 당신은 그분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 있는 회색지대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듯한 문제들이 때때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당신에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는 없다. 다만 나는 당신의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할 뿐이다. 이것은 영적 생활을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원리요, 성경의 교훈이다. 3.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짧은 시간이 주어질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라.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나침반의 비유를 들고 싶다. 잘 알듯이 나침반의 바늘은 북극을 가리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북극은 나침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나침반의 바늘을 옆으로 밀면 그것은 북극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을 떼면 그것은 언제나 즉시 다시 북극을 향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바쁘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느라, 학생은 책과 씨름하느라, 트럭 운전수는 운전을 하느라 바쁘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다. 책 한 조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긴 세 조각 같은 한 조각을 읽어드렸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는 것의 핵심이 깨끗한 인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과 제대로 충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행에도 조건이 있다는 것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방향, 목적지, 가는 경로, 가는 속도, 동행 의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길인지,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는 걷는 속도를 높이고 싶으신데 나는 여전히 여유 부리며 걷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기에는 한참 먼,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바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가정 생활을 하는 내내 현실적으로 365일 24시간 모든 시간을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향하는 방향은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듯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무엇인가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순간이면 언제나 북쪽. 바쁜 일 처리를 마치고 잠깐 스트레칭하는 순간 북쪽. 하나님,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안일을 하다가 잠깐 생각의 틈이 나면 북쪽.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어서 구원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이상 책 3장에 등장하는 몇몇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찬양, 세상을 사는 지혜 듣고 안나자매님의 책 한 조각 만나보겠습니다.
8장 하나님이 주신 상처로 세상을 이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허락하시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최근에 나는 600년 전에 살았던 한 여성 줄리안에 대해 묵상해 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로 이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루터가 출현하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루터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를 알았다면 완전히 루터의 편에 섰을 것이다. 그녀는 시대적으로 루터보다 앞선 복음주의자였던 것이다. 그녀의 삶의 이른 시기에 그녀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했다. 그녀는 내 삶 속에 세 가지 상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원이 불같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세 가지 상처는 회개의 상처, 긍휼의 상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줄리안이 원했던 첫 번째 상처는 회개의 상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뼛속 깊이 슬퍼하였다. 그녀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지도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값싸게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녀는 오 하나님, 제가 회개의 아픔으로 상처를 받게 하옵소서. 제가 범죄한 것을 슬퍼하게 하시고 그 슬픔 속에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죄가 극악무도한 이유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질러진 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상처는 회개의 상처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상처는 긍휼의 상처이다. 줄리안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했다. 불쌍히 여길 때 나의 마음은 상처를 받는다. 이것은 긍휼의 상처요. 하나님이 은혜 중에 내게 허락하신 상처이다. 나는 이 상처를 결코 치료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상처에 동참하고 싶다. 기독교의 사랑과 긍휼은 이제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는 사랑과 긍휼. 이것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들 중에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의 친구여, 긍휼의 상처는 아름다운 상처이다. 그대에게 감히 청하노니 나와 함께 이 상처에 대해 깊이 묵상하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자. 오 하나님, 제 마음에 회개의 상처와 긍휼의 상처를 허락하시고 그 상처들이 늘 제 안에 머물게 하소서.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고해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제가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 번째 상처는 줄리안의 표현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한 갈망보다도 큰 것이다. 이것은 다윗과 바울이 증거한 갈망이다.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한다.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다.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며 그에게 상이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어디까지 달려갔는가? 그는 로마 병사가 칼로 그의 목을 자를 때까지 달려갔다. 줄리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당신도 가질 수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녀가 하나님께 3가지 상처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녀는 불과 32세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덕분에 그녀는 진정한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참 신앙의 용사가 되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그녀 같은 참 신앙의 용사들이 이곳 저곳에서 밑거름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다. 제가 고른 책 한 조각입니다. 줄리안이 원했던 3가지 상처, 특히 회개에 대한 상처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공감이 되었는데요. 읽으면서 생각난 일화가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과거 속에서 파내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게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가 된다면 더더욱이요.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나중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네가 겪었어. 이런 말을 제게 흘러가듯 했었는데 그 말을 들은 후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써 모른 채 하며 살았던 일이 누군가로부터 흉물스런 흉터로 발견된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성경을 읽는 중에 다윗을 묵상하다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죄의 수치가 드러나고 죄에 대한 징계를 아프게 받아야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일종의 죄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중에 늙어서까지도 동정녀 아비삭을 취하지 않게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죄에 대한 괴로움이 상처로 남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무시한 죄들은 다시 반복될 수 있는데 회개의 상처로 남는다면 죄에 대한 고통을 기억하고 경계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책 8장에 등장하는 몇몇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총평을 들어봐야겠죠? 네. 이 책에 대한 저의 총평은 그리스도인은 연어같이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난 후 바다로 나가 살다가 성체가 되면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산란을 마치고 기력이 다해 죽는 물고기인데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생명이 태어난 후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세상이 주는 파도를 거스르고 전진하여 마침내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친 세상의 풍조와 충돌하고 세상의 포악자들과 충돌하고 연약한 육신과 충돌하는 그리스도인은 연어같이 우리는 파도를 거스르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총평은요. 충돌의 원동력은 우리의 거룩함이다입니다. 참 어려운데요. 세상과 제대로 부딪히기 위해서는 저의 깨끗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 제대로 부딪히기 위해 버릴 것들은 제대로 버려야 한다. 좀 한 번 더 반성해 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올 한 해 제대로 충돌해보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 주목하세요. 카카오톡에 올라온 링크에서 엘림 책방 참여하러 가기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의 게시물 안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번 엘림 책방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세상과 충돌하라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4월에 더 좋은 신앙서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엘림 책방의 문을 닫는 찬양으로요. 위로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여기 텅 빈 그릇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그릇에 물을 넣으면 그릇에는 곧 물이 가득 차게 되겠지요. 그러나 무언가로 빈틈없이 차 있는 그릇에 물을 넣는다면 물은 조금밖에, 아니 어쩌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에 어느새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과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곤 하니까요. 혹시 내 마음이 온통 그런 것들 뿐이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매일이 성령을 조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짐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